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밤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혼란 가운데 빠진 사람을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영생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신앙이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낮에 속한 사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에 관한 것, 세상 끝에 관한 것,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들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시기를 정하는 시기파 사람들이지요. 어떤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 끝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전부가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한 시기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두고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 품성을 그대로 갖고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장차 천국에서 그대로 행동하고 나타내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품성이 그대로 천국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은 안 하다가 나중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우리의 인격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일이나 또는 뭐 마음을 숨기거나 그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본색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더 예수님 믿는 것을 미루자. 내가 해야 할 그러한 것들을 미루자.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끝이 오고 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잔꾀를 부린다고 하는 것, 요령을 부린다고 하는 것, 은밀하게 자기 욕심을 챙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시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항상 정정당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 자세가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밤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적 26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여기서 복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이 복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 사업을 진전시키는 사람입니다.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하루도 중요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한 말도, 어느 한 행동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품성을 결정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것을 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결과가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한 반대와 모욕을 당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그와 같은 재앙과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낮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죄인이 죄를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사람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으로 나타날 때 이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울음과 통곡과 울음, 책망과 경고로 표현하며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것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되어가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노심초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재앙을 불러오는 그 무서운 범죄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안일하게, 나태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또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과 구분이 될 것입니다. 실물 331쪽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못한 성벽도 고치지 않는 채로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습관이나 죄악적인 습관 또는 어떤 죄악적인 그와 같은 어떤 기질들 이러한 것들을 방치해서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감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죄와 친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33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고상한 품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밭의 곡식이 저절로 크지 않고 끊임없이 농부가 돌보아서 크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같은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상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격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상한 품성은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값진 진주를 이렇게 다루듯이 자신의 인격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을 가지고 그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품성, 그 정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가꾸고 돌보고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값진 진주를 그렇게 돌보듯이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돌봐야 하겠습니다. 실물교본 331쪽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품성의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품성의 결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죄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 어떤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나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성질 급한 성격,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삶의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결점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가장 기뻐하는 상대는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품성의 결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완전히 자기가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깊은 이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고, 아무리 내가 실수를 작은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고 자신 속에 숨어 있는 품성의 결함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고치고 그것을 분쇄하고 없애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옷을 입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의 품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해야 하고 실수하면 또 다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확고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들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또는 하다가 중단하다가 또는 가끔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품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결심하고 어떠한 결점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고 행동한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라 90%까지만 순종하고 10%는 은근히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을 때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지겠습니다. 자, 리뷰앤데라드 1908년 10월 1일자의 기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이 품성의 결함이라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형상을 반사하는 죄악적인 그러한 습성들, 습관들, 그러한 그 성벽들을 고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반사할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모든 능력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큰 빛과 귀중한 기회들을 가졌으면서도 그 빛 가운데 걷지 않았으며 그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기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귀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영생을 등한히 한 사람, 마땅히 해야 할 품성의 결점을 고치지 않고 방치했던 사람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이제 장차 밖에 빛으로 나오기를 생각하면서도 뒤로 미룬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채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어두움의 일이나 그와 같은 죄악적인 것들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죄악을 극복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생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